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오늘 우리는 다시 열린 문 심판 속에서 시작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3장 14절부터 24절에 담긴 첫 번째 복음 이야기를 살펴보려 합니다. 인류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희망의 문이 어떻게 열렸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인류의 타락은 죄의 시작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된 중요한 순간입니다. 창세기 3장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셨는지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타락 이후의 세 가지 사건을 통해 심판과 은혜가 어떻게 함께 존재하는지 아주 쉽게 알려주고 있어요. 첫째, 죄의 결과로 선포된 저주와 그 안에 숨겨진 약속, 즉 심판입니다. 둘째, 인간의 수치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희생적인 은혜인 가죽옷입니다. 셋째, 단절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보호와 회복을 위한 조치였던 주방입니다. 가장 먼저, 가장 단호하게 뱀을 향한 심판이 선포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변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즉시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흙을 먹는다는 건 뱀이 실제로 흙을 먹는다는 뜻이 아니라 성경에서 완전한 패배와 수치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죄를 세상에 가져온 사탄의 도구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패배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 놓이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저주 속에는 인류를 위한 최초의 복음, 즉 원복음이 심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것은 뱀에게 치명적인 패배를 의미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를 결정적으로 멸하실 것을 예고합니다. 하지만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처럼 여자의 후손에게는 고통과 희생이 따를 것입니다. 이는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하지만 결코 패배가 아니죠. 중요한 점은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시면서도 동시에 인류를 구원할 계획의 첫 단추를 꿰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구원의 이야기, 즉 구속사의 핵심이 됩니다. 다음으로 인간에게 찾아온 깨어진 관계와 고통이 깃든 삶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자에게는 임신과 출산이 고통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돕는 배필의 관계가 남편의 지배와 갈등으로 변질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은혜의 흔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산을 막지 않으셨고 생명은 계속 이어지며 그 생명을 통해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자에게는 땅이 저주를 받아 평생 땀 흘려야 소산을 얻게 되는 수고가 주어집니다. 또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라는 말씀처럼 죽음이 인간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속에서도 은혜가 있습니다. 땀 흘려 일하며 살아갈 공간과 방법이 주어졌고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수치를 가리려 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몸을 가린 것이 바로 그것이죠. 하지만 무화과 잎은 곧 시들고 부서지기 때문에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해결책입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와 수치를 스스로의 노력으로 덮으려는 시도를 상징하며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모든 노력을 대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불완전한 해결책 대신 완벽한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이죠. 인간의 노력으로 만든 무화과 나무 잎과 달리 가죽옷은 하나님의 은혜와 희생, 그리고 완전한 덮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은혜의 두 가지 핵심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희생을 전제로 한 은혜입니다. 가죽옷을 얻으려면 반드시 한 생명의 죽음과 피 흘림이 필요했습니다. 이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예표하는 첫 그림자입니다. 둘째,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자격이나 노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죽음의 선고 앞에서 하나님은 생명을 선포하셨습니다. 아담은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심판하셨지만 아담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아내의 이름을 생명이라는 뜻의 하와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름 짓기가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 생명이 이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아담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심판 속에서 복음의 소망을 붙잡은 첫 인간의 반응인 셈이죠. 마지막으로 에덴에서의 추방입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단절, 생명나무로 가는 길 차단, 안식과의 단절을 의미하며 겉으로 보기엔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희망이 사라진 완전한 실패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추방은 단순히 형벌이 아니라 놀랍게도 보호였습니다.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왜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셨을까요? 죄를 지은 상태로 영생하는 비극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약 죄인이 된 채로 영생한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닌 영원한 고통이 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의 영생은 영원한 죽음과 다름없습니다. 결국 추방은 인간을 파멸로부터 보호하시고 회개와 구원의 길을 열어두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계획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길은 사라지지 않고 지켜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길을 없애버리신 것이 아니라 지키고 계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 길이 다시 열릴 것임을 암시합니다. 그룹들과 불칼은 심판의 도구인 동시에 거룩한 길이 회복될 때까지 그것을 보존하는 보호막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을 영원히 막으신 것이 아닙니다. 훗날 성막과 성전의 동쪽 문을 통해 예배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한 길을 여실 것을 미리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세 가지 약속, 즉 심판 속 약속, 가죽옷, 그리고 다시 열린 길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결정적으로 부수셨습니다. 짐승의 희생을 예표했던 가죽옷은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의 말씀처럼 말이죠. 그리고 지켜지던 생명나무의 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찢어진 성전 휘장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활짝 열렸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끊어진 모든 것을 다시 이으시고 덮으시고 여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당신은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스스로의 노력과 의로 만든 옷인 무화과 나무 잎을 입고 있나요? 이것은 스스로의 수치를 가리려는 삶이며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불안한 옷입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옷인 가죽옷을 입고 있나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이는 삶이며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옷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에덴의 닫힌 문 앞에서 시작된 복음은 이제 십자가의 열린 문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참된 길이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의 문이 지금 바로 당신 앞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 은혜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